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를 치게 하였으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을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연하며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가는 이 예루살렘 방문도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로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단단한 결심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남겨진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또 에베소의 지도자들이 든든하게 잘 서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작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말을 들은 에베소의 지도자들은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못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담고 근심하면서 100가지 전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신뢰하며 믿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이들의 든든한 후원과 또 중보기도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니 사도 바울도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성도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이별도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만남도 잦고 이별도 자주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의 이별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째는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28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삼가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삼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고, 또 남을 위하여 내 스스로 삼가하여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절제라고 부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 일을 지나쳐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쪽으로 간다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내용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율법을 중시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다 더러워진 것이니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성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거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말라. 그냥 불신자가 차려준 대로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 묻지 말고 주는 대로 맛있게 먹으라. 그것이 불신자를 위하는 일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일이다. 자유하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그 중에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게 해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양심을 위하여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자체가 깨끗하다든지 부정하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나 믿음 안에서 혹시라도 누가 시험 들지 않도록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뭐든지 해도 되지요. 뭐든지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와 같은 우리가 삼가야 할 것들을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도 적당히 절제해야 아름다운데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혀에다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자기가 경건 생활을 잘해도 자기 입술을 절제할 줄 모르면 그 경건 생활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조금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채우잖아요.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실래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요, 말들을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말을 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종하기 쉽게 하고, 말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가게 하려면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려면 내가 내 입술에, 내 혀에 재갈이 물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진 아주 고칠 수 없는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서로를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이 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비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그렇지, 그런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서로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거리가 돼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전해 듣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교회는 다니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네, 이렇게 돼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게다가 교인들끼리도 서로 무서워합니다. 혹시라도 내 말을 이렇게 전할까 봐요. 나쁘게 전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항상 상담 끝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다른 분들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아마도 하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문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겠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디다가 말하겠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말 안 합니다만, 이런저런 소문으로 근거 없는 말로 상처 입은 교인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교회 안에 얼로 말의 길을 차단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도록 막으려는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냐, 할 말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할 말은 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이건 할 말은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건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 딴에는 할 말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참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부끄럽고 그래서 가슴을 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것은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일어나거든 한번 침을 꿀꺽 삼키고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여쭈어보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떤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 하셨는지 교회가 참 평안하고 은혜롭고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인데 교회가 참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의 비결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어떻게 40년간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며 말들도 별로 없고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됐습니까?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은색 노트를 하나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다 탁 놔요. 노트에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교인 불평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인 불평록.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불평 하소연할 때마다 나는 이 노트를 꺼내왔다네. 펼쳐놓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제가 쓴 것이 맞으면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인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난감해하면서 목사님 뭐 그걸 적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사인까지 하려니 아유 목사님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하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고 사인하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적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말로 잘못하여 실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말 실수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다가도 이 머리끝이 쭈뼛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정치 문제 가지고 대화합니다.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이슈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안들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 보수냐 진보냐,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교회 현안을 이렇게 풀어가면 좋으냐 저렇게 풀어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이것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진보냐 보수냐 하고 싸울 겁니까? 천국 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회 이슈 가지고 천국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를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비판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니 나와 좀 다르면 어떤가? 내 눈에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어떤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생각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려 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삼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에베소 지도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훈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기억하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라고 말하고 당신은 이런 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장 먼저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반발심이 먼저 올라오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훈계하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를 듣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5장 11절에는 훈계를 듣지 않는 자의 탄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어릴 때와는 달리 우리를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야단 맞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연조가 깊어갈수록 지혜롭게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훈계를 듣지 않으면 잠언서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나중에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듣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훈계이면 달게 받고 그 훈계대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훈계를 들으라, 훈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훈계를 듣지 않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왔을 때에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며 교회가 어지럽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사나운 늑대의 특성은 제가 제 이름이 이리노라서 제가 일이라고 자꾸 말 안 합니다. 늑대라고 얘기. 잘못하면 제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사나운 늑대의 특징은요. 첫째는 양떼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떼를 지키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늑대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떼를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나운 늑대를 구분하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람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므로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게 하려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기쁜 말, 진리의 말. 우리가 좋은 말 하려고 하면요, 무궁무진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모난 말, 상처 주는 말, 아픔 주는 말, 깎아내리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이런 말 한다면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나운 늑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이런 사나운 늑대가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게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잘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맑으면 조금만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물리칠 수가 있지만 교회가 훈계를 받지 못하여서 이미 더러워져 있으면 조금 더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우리 분별해낼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하신 훈계를 잘 받아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늙어서 자기의 목숨이 다하게 되었을 때 아주 나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백성들도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걱정됐겠지만 이 나라를 다스려갈 왕이 아직 미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한 끝에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훈계의 말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훈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훈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한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이 세대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빛을 잃으면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세상은 죄라고 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말씀을 빛 삼아서 길을 찾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삶은 자꾸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말씀이 우리 발 앞에 길을 비추어 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실족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십니까? 연초에 제가 성경 읽기표 이렇게 내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주보사에 한 장씩 다 끼워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언제부턴가 40장, 30장, 20장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40장만 복사를 했어요. 그냥 주보사에 안 끼워도 그냥 놔뒀죠. 성경 읽기 안 하시면 저는 연말에 수고를 조금 해서 좋습니다. 무거운 쌀 제가 조금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도움 삼아서, 우리의 등불 삼아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있는 것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아침이나 저녁 때를 정하여서 성경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 여러분 들으시고 성경 읽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자유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유로 오히려 육체의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